그래서 이렇게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원망하고 하소연하며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남들 일이 아니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 탓이겠어요? 내가 없는데 이걸 내가 나라고 붙잡은 내가 잘못이지 누구 남을 탓하겠어요?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탓해요?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닌데.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 실력이 없다니까요. 아니, 당신들 뽀뽀할 실력은 있지만 나를 만들 실력은 없어요. 그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연이 만든 거예요. 인연이. 부모님이 나를 20년 동안 키웠죠, 물론. 그러니까 키우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키웠다고 말해야 되는데 부모님 혼자서 나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 키우려고 다녔던 회사가 나를 키웠잖아요. 그 회사에서 월급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고,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살았고, 20년 동안 어머님 손을 거쳐서 밥을 해줬지만 어머님이 20년 동안 나한테 밥 해준 게 엄마가 해준 거예요? 고등어가 지 몸 나한테 수백 마리를 평생 던졌고, 물들이 나를 엄마 손을 거쳐서 왔어요. 엄마는 뭐만 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연기적인 재행무상의 무수히 중중무진 연기의 작용 속에 손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마트 가가지고 남편이 이거 하여간 뭐 이렇게 벌어온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기 작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돈 내고 반찬들 사와가지고 이렇게 내 손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줬을 뿐이라 했잖아요. 잠깐 거쳤을 뿐이잖아요. 엄마 손만 거쳤습니까? 농부의 손, 어부의 손, 도매상, 소매상, 하늘과 구름과 별과 이 일체 모든 존재의 손이 사실은 엄마 못지않게 거쳐서 내가 살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은 자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의 소유권이지. 그리고 자기 좋아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식 잘 되라고 한 게 아니고, 자식 잘하라고 한 것도 있는데 자식 잘 되면 나도 좋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 막 꿈에 그리는 그런 막 회사 취직하고 이런 게 좋아요? 자식 잘 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부모님들 그 3년, 6년 동안 온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을까?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외모가 좀 더 이뻐 보일까? 뭐 다이어트를 잘할까?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식 내가 어떻게 학원을 좀 보내야 되나? 뭐 무슨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공부는 잘하고 있나? 온 신경이 거기가 있잖아요. 뭔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를 했지? 근데 지금 잠깐 딴 생각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키워가잖아요. 키워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마음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인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자기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 부여받은 엄마라는 역할, 그게 인연이에요. 그 인연의 시스템이, 인연의 법칙이라는 시스템이 자식을 탁 내놓고 나면은 그 시스템이 자식을 키우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DNA 속에.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인연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새도 내 방 앞에, 제 방 앞에, 창문 앞에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새소리가 너무너무 예쁘게 나길래 창문 너무 이렇게 보니까 방 창문 바로 밑에 이렇게 새 둥지를 뚫어가지고 그 엄마가 아기를 계속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알에서 새가 나니까 그 모유를 주다가 이제는 어느 날인가부터 다 가버렸어요. 엄마랑 같이 다닐까요? 아마도 지네가 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이제 저마다 다 지 갈 길 갔을 거예요. 그 인연 따라 탁 놓고 나면 그 인연이 그 엄마를, 아기를 품게 하고, 그 학교에서 배웠어요? 새들이 너 아기 나면 언제까지는 품어줘야 돼 이러면서 학교에서 안 배웠잖아요. 낳으면 바깥에서 같이 줄탁동시를 이렇게 쪄줘야 돼 이런 거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너가 가서 뭐 지렁이 같은 거 잡아다가 입에 넣어줘야 돼, 이런 거 안 배웠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인연이 저절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단 말이죠. 왠지 아상 에고가 이 자식이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연의 시스템에 따라서,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 몸도 내 소유권이 아닌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내 거겠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고, 자식하고 싸우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고. 자연에서 애가 지 혼자 날 수 있으면 다 뿔뿔이 터져서 각자 살잖아요. 그거 똑같이 사람도 애들 한 20살 되기 전까지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전까지 키워주는데, 그 이유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각자 알아서 살 수 있도록 잘 바라봐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어리석은 분일수록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과도하게 기대려 하거나, 과도하게 바라거나, 자연스럽게 인연 맺고 사는 건 좋죠. 평생토록 인연을 맺고 서로 만나서 울고 웃고 뭐 화해도 하고 여행도 가고 다 좋죠. 가족끼리 얼마나 좋아요. 그 아름다운 가족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서로에게 만나서 행복하게 나누고 벗하고 하면서 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소유권을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끝이란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왜 용돈 안 주냐, 넌 왜 집에 안 오냐, 뭐 이래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너 열심히 살면 된다 하고, 야 이렇게 한 번씩 찾아주니까 얼굴 보니 좋네 하고, 서로가 바라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왜? 원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 왜 이렇게 낳게 해줬어요? 나도 좀 이쁘고 잘나게 태어나게 해주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랬다잖아요. 처음 태어나시기 전에 내가 이 사바세계를 뚝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 태어나면 좋을까 하고 이래 보고서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났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 성품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랬다 하는 거는 전부 다 내가 그랬단 얘기예요. 자기가 그랬단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연이 자기 인연에 딱 맞는 유유상종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기 업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기 업에 있는 것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탓할 필요가 없는 게, 나라는 아상은, 에고는, 이 업의 덩어리는, 아리아식의 덩어리는 나와 가장 업식을 주고받기 좋은, 업장을 서로 마주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업을 풀기 좋은, 업장을 해결하기 좋은 그런 관계인 부모님을 자동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매칭 시스템이, 인연의 매칭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동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의 업이 동의해서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죠. 인연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법 하나가 다 한 건데, 연기법의 진리 하나가 다 한 건데, 그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원망할수록 인생이 괴로워져요. 이제 평생 남 원망하면서 그래 힘이 없어져요. 자기에게. 남을 원망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이 내 인생 망쳤어,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은 무너졌어, 이게 자기를 힘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요. 내 힘의 원천을 저놈들 때문에 나는 무너졌어라고 하면서 저놈들이 나를 무너뜨렸어, 이런 거잖아요. 나를 무너뜨릴 힘이 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사는 거예요. 남 탓하고 사는 것은. 이게 다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내일이다.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어요. 이 마음이 나기 때문에. 이 마음 위에서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펼쳐졌는데, 그게 다 내 일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 일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둘도 셋도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일으켜서 저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탁 확인하고 보면, 예의 개성 있잖아요. 예의 개성, 예의 조건, 이런 거, 이거 큰 신경을 안 쓰는 게, 얘만 내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내 자식은 학교도 좋은데 못 가고 취직도 좋은데 못 하고 사위감 며느리감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도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옆집 보면은 막 다 잘 나가고 막 학교도 잘 다니고 뭐 회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막 다 성격도 좋고 다 잘 나가서 맨날 부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얘를 보면은 얘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봐줘서 따뜻하게 바라보다가 또 옆집에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걔가 그렇게 기특하게 살고 기특하게 마음 씀씀이가 이쁘고 실력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잘 살고 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기특하단 말이에요. 내일처럼 진심으로 수희 찬탄하면서 축하해 준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 인사하면은 그래 요즘에 뭐 그래 내 들었다 좋은데 취직했다면서 그래 열심히 살아 이러면서 씁쓸하단 말이에요. 왠지. 그리고 집에 가서 내 자식 얼굴을 보면 맨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라면이나 먹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그 아이의 그 반듯한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회사를 가고 있잖아요. 이 마음 하나가 그 아이의 모습으로 큰 회사도 다니고 있고 사랑스러운 목소리와 말투와 성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모든 존재가 남이 있는 게 남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시비 분별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을 버리지는 않아요. 인연은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니나 나나 똑같다고 내가 번 돈을 내 자식에게 안 쓰고 남의 자식에게 막 갖다 주지 않는단 말이죠. 인연의 역할에 충실하단 말이에요. 중도기 때문에. 중도가 아니라 진리에 치우쳐 있으면 중도가 안 될 거예요. 진리에 치우쳐 있으면 진리가 중요하니까 명백하게 하나니까 내가 번 돈 전부 다 똑같이 나눠주겠죠. 남들한테도 옆집 사람한테도. 진리는 명백하니까 너와 내가 둘이 하는 게 명백하니까 그건 중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데 중도의 안목이 생기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건립되어 있고 현실은 현실대로 건립되어 있어서 현실 사법계와 진리 이법계가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잘 조화롭게 건립되어 있어서 진리의 안목은 있는 채로 모두를 수의찬탄하되 내가 벌어온 돈은 내 자식에게 준단 말이에요. 내 아내에게 한테 주고 남들한테 똑같이 다 나눠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연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도예요. 현실과 이상이랄까요? 진리와 세속, 이것이 균형 있게 조화를 맞춰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진리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그건 바른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 얻으면 진리와 세간과 출세간이 중도적인 균형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요. 남들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을 망친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회사에 생활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10년 전, 20년 전에 나를 모함해가지고 나를 그 회사에서 쫓아낸, 우리 남편을 쫓아낸 저 나쁜 놈 지금까지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20년 동안 망상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원망했구나. 진실은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을 모함해가지고 내 남편이 그 회사에 빨리 자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놈 있잖아요. 그 모함했던 그 놈에게 내 남편을 그 회사에서 자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만들 힘이 없듯이 그 놈이 내 남편을 자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도 누가 한 명의 힘으로 못해요. 한겨울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도 꽃 피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인연이 저절로 봄이 되면 온 세상에 꽃이 다 피어요. 인연이 돼야 핀단 말이에요. 인연이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내 남편이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나쁜 놈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잘려서 그 사람만 원망하며 평생 살았다. 그 사람 원망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즉 이게 인연을 촉발시킨 게 그 사람이지, 인연을 그 사람이 아무리 촉발시켰어도 나에게 이 회사에 지금 나갈 인연이 내가 아니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모함해도 그걸 딛고 일어나서 거서 살아남는다니까요. 내 인연이 그 회사와
아직 좀 더 갈 인연이 있으면. 근데 내 인연이 그 회사와 지금 그만둘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올해에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될 인연인데 어차피 그만둘 거 어떻게 하면 제일 베스트 할까요? 내가 어차피 회사 그만둬가지고 기분 나쁜 일을 한 번은 겪어야 되잖아요. 그 좌절과 절망을 한 번은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겪어야 될 거면 업대로 지금 잘려야 될 건데 그냥 기분 좋게 잘리는 것보다 어차피 한번 잘릴 거, 예를 들어 내 안에 전생에 누군가와의 악업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저 사람에게 한번 내가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업을 훌훌 털고 가야 악업이 이제 털어졌으니까 이제는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악업을 한번 털고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인연이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연기법이라는 법은 동의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에고만 난주하니까 이 에고는 동의를 못하죠. 나란 아상은 거기 동의 못하지만 인연법이라는 우리 본성은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본성과 함께 합작해가지고 야 그럼 너가 나를 모함해, 좀 아주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모함해, 좀 세게. 그래야 내가 전생에 너를 막 괴롭혀가지고 막 너 장애 만들어 버린 거 그 정도 내가 감당을 하고 둘이서 이걸로 딱 업을 퉁쳐버리자. 그러면 니도 좋고 나도 좋잖아. 나는 업장 소멸도 했겠다. 어차피 이 금생의 회사 인연은 끝나는 건데 업장 소멸도 하고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완벽한 시나리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고라는 아상을 앞세우게 되면 에고는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 분별하는 습관이 있어서 내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나 못난 꼴을 보이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능력 없어 잘린 거 아니야, 절대. 저놈이 나를 모함해, 저놈 탓이야, 이래야 내가 편하단 말이에요. 아상은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든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바깥에 나쁜 놈을 하나 만들어 놔야지 내가 살아요. 그게 에고가 작용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사람을 지금까지도 원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뭐 알 수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랬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미안해서 나중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야, 내 동기가 옛날에 어쨌든 나랑 경쟁하다 떨어져가지고 안쓰러워서 이 친구한테 뭔가 좀 좋은 자리가 하나 나서 좀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연락이라도 한번 했는데 그 전화가 뜨자마자 막 분노하면서 이 미친놈이 나한테 전화까지 했다면서 내가 콱 지워버리고서 와, 진짜 이건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지가 지 잘났다는 걸 지금 자랑하려는 거야? 나한테 전화까지 하고? 이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전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상과 에고에 사로잡혀가 자기 생각에 콱 틀어박혀 있으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곡해서 해석한 그 해석된 세계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계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세상은 살만하지 못한 곳이야. 다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든 곳이야. 이런 상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밝고 모든 사람을 좋게 사는 사람은, 뭔가 자꾸 베풀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자꾸 뭔가 베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정말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씨가 좋을 수가 있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지? 기적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얘의 에고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얘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 법을 만났다라는 인연으로, 이 공부한다라는 인연으로 이 공부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법문을 듣고 나름 도움받고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절에 와가지고는 좋은 얘기하고 얼굴도 환하고 집에서 막 인상 쓰고 있어도 절에 와가지고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희한하게 절에 오면은 다들 천사, 진짜 보살님들, 진짜 성품들이 다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만 절에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긴 알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발톱을 감추고 싶어 감추는 게 아니라 절에 와서는 절의 에너지 파장이랄까, 절의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그냥 업이 그냥 여기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연이 여기서 내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부하러 왔으니까 다 좋은 인연만 막 풍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로 나가면 또 거기 가서 막 그럴 수 있죠. 그걸 절에 와서까지 또 풍기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또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막 또 절에 와서도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진짜 정말 기적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절에 와서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이런저런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서로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를 띠고 행복하게 맞아주고, 그런 모습만으로도 기적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기적 같은 게 이제 이게 절에 있으면요, 신기한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상이에요. 일상.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도움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이런 거 아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신기하게. 그리고 뭐 이런 게 좀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하고 있으면 또 희한하게 뭔가가 딱 필요하다 싶으면 희한하게 그 필요가 저절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그걸 충족시켜주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상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베풀고 그냥 휙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도 없이.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중생세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예를 들면 돈으로 따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하나에 바라는 것 없이 휙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오더라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와서 저 뒤에 앉아서 그냥 법회만 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든지, 아무 상을 내지 않고 이러는 게 세상에도 있나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너무 기적 같아서. 그 세상에선 그런 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살다가 누가 나한테 기적처럼 나한테 아무 바라는 거 없이 뭔가를 막 베풀어주고 그냥 휙 떠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게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선요, 누가 나한테 요만큼만 도움을 줘도 감동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건 놀라운 감동인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뭐 이것저것 절에 뭐 이것저것 막 갖다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남아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 나눠드린다든지, 그래도 일부 좀 남았다든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싸들고 다니다가 하다못해 기름 넣으러 가가지고도 기름 이렇게 넣어주시는 분한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놀라운가 봐요. 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는 돈 벌어줘서 좋은데, 기름 넣어줘서 좋은데 뭘 저런 과일 같은 것까지 나한테 주고 가지? 왜?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 없이 베푸는 것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는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작은 거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이렇게 베풀게 되면 세상이 나에게 응답을 하는 게, 그게 인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보의 묘함을 보면요, 진짜 이거는 기적 같아서 이제는 말도 못, 이럴 때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럴 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진짜 책으로 써놨으면요, 진짜 기적 같은 희한한 책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책으로 안 쓰지요. 그 기복적인 걸로 이상하게 생각할 게 분명하니까.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줄 알까 봐, 그게 꼭 불교인 줄 알까 봐.
그거랑 불교랑 상관없어요. 그냥 인연이 그렇게 펼쳐졌구나 하고 마는 거지. 그냥 그 신경 쓸 필요 없이 마는 건데요. 진짜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일상처럼 일어난다는 걸 느껴요. 신기해요. 참. 근데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느 날 뭔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뭔가 막 승승장구 할 때 그때는 막 진짜 신기하게 어떻게 진짜 난생 처음 본 사람이 나를 막 도움을 주고 막 별의별 일이 다 기적 같은 일이 뭔가 막 그냥 저절로 일어난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안 될 때 보면 진짜 기적같이 별 희한하게 나를 무너뜨린 일들이 이 세상이 작정하고 나를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인연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거기 자아가 개입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초래하지 않고자 한다면 열애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이 부처님 법이 일반 분별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쉬운 인과응보적인 쉬운 방편의 교리를 얘기하면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아듣겠죠. 그러나 이제 이 법을 얘기를 하면 이거는 분별이 아닌 얘기거든요. 이 법을 얘기를 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얘기를 인류 역사 속에서요, 이 선의 이 최상승법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최상승법이어서 이 법문을 설했을 때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희박해도 너무 희박해요. 불교 역사 속에서 내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항상 제자에게 했던 말은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에게 은밀하게 전하거나 이게 너무 위험한 가르침처럼 느껴져요. 하다못해 선과 악이 본래 없다 이런 말 어떻게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자아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친놈 소리 듣죠. 이런 어쩌보면 좀 기초적인 가르침조차도 일반인들은 소화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다는 얘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란 얘기,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란 얘기, 이런 얘기 어떻게 해봐야 이게 뭐 먹히겠냔 말이에요. 미친놈이 하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도 이 상사 중사 하사를 얘기하면서 상사 상근기인 사람들이 이 공부를 귀하게 여기지 중근기만 돼도 긴가민가 하고 하근기들은 비웃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문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선근공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선근공덕을 어떻게 쌓는다 그러냐, 법화경에서 보면 어린아이에게라도 여러분 자식들에게라도 그냥 여행 갔다가라도 절에 가서 대웅전에 참배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절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기가 쫓아와가지고는 뭣도 모르고 그냥 지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따라 절을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고양이나 강아지도 TV 보니까 그러대요. 고양이나 강아지도 옆에서 주인이 이렇게 절을 하면 옆에서 지도 이렇게 절을 비슷한 걸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선근공덕을 쌓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처님과의 이 법과의 마음 공부와의 인연을 맺어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인연이 조금씩 가랑비 어쩌듯이 계속 쌓고 세세생생 쌓았어야 이게 이제 이 최상승법을 들을 만한 업식이 너무 두터우면요, 이 얘기를 듣고 욕을 하는 게 한 생, 두 생, 세 생, 10생, 20생, 50생을 윤회를 해도 계속 욕을 한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내가 조금만이라도 부처님 법을 인연 맺을 시절 선근공덕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어릴 때 그래도 절에 한 번씩 가본 인연도 있고 시주한 공덕도 있고 뭔가 이런 어떤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법문도 어깨 너머라도 들어보고 이런 인연들이 모여서 세세생생 갈고 닦은 공부와 인연이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시절 인연을 만나면 이 법문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나라하게 경전에 나와 있다니까요. 수많은 경전 속에 있는 수행자들의
발심이 뭐였느냐 하면요, 경전에서 하는 얘기가 수행자들의 발심, 부처님 전생담 같은 데도 나와요. 전생 그 전생 수행자로 있을 때 발심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발심을 했느냐,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처님이 이미 떠나신 세계를 만난다든지, 태어났더니 이미 부처님이 오지 않은 시대를 만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억 겁을 윤회하면서 부처님 법을 못 만났다. 나는 원력이 하나 있다. 어느 생에든 내가 윤회를 해서 태어났을 때 그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고, 부처님 불법성 삼보를 만날 수 있고, 그걸 내가 들을 귀가 열려 있고 안목이 있고. 근데 내가 부처님, 뭐가 부처님이에요? 이 법이 불법성 삼보가 둘이 아닌 동체 삼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들을 귀가 있으면 그게 부처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고를 발언한다고 나와요, 경전에. 그래서 미륵 상생신앙, 미륵 하생신앙이 있거든요. 미륵 부처님이 다음 생에 올 부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미륵 상생신앙은 미륵 부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미륵 부처님이 저 하늘나라 어딘가에 지금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려서 내가 죽고 나면 그 미륵 상생, 미륵 부처님이 지금 계시는 거기 가서 내가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게 미륵 상생신앙이고요. 미륵 하생신앙은 나중에 몇 억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이제 드디어 인간으로 몸받아 딱 태어나게 될 때,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제가 딱 윤회를 해가지고 딱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그게 미륵 하생신앙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수행자들이 그거 발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륵불,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하는 그 부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불법승 삼보가 동체 삼보 한 몸이에요. 내가 이 마음이 요게 부처고 요게 법이고 요게 승이에요. 이게 동체 삼보예요. 이게 미륵이에요. 이렇게 미륵 상생, 미륵 하생이 현실로 구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경전에 있던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그냥 무슨 이상한 이야기로 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수행자들의 애절함이 묻어있던 발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토록 발언해도 태어나면 부처님 떠나간 세상이고, 태어나면 오타각세의 괴로운 세상이고, 그런 세상만 만난단 말이에요. 서산스님이, 우리나라 서산스님이 공부를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서산스님이 쓴 책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 오타각세에 태어나가지고 이 중들이 무슨 도적대, 가사 입은 도적대들, 이런 사람들이 미래세에도 그럴 것이다. 판을 치고 이런 오타각세 같은 말법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금생에, 여러분 지금 이 생에 이렇게 법을 만난다라는 게 억겁을 윤회하고 반복하면서, 혹은 이 인류 역사가 뭐 수억 겁, 백천만 년 겁 전에부터 이렇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세월 중에 이렇게 마음껏 법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냔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같이 법이 누구에게나 납득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또는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편으로 구현되면서 높고 낮은 다양한 방편들에게,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에게 펼 수 있도록, 왜? 2500년 동안 모든 법의 가풍을 지금 우리는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스승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어요. 그런 텍스트로서 다 검증된 그런 텍스트가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경전과 어록이.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떠먹여주듯이 입에 물가루까지는 될 것 같은데 물은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을 물가루 끌고 가가지고 고개까지 숙여서 입을 물에 담궈가지고 그렇게도 안 먹는 사람에게는 아예 물에다가 몸을 던져버려가지고, 그런데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을 못 먹는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을 못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입 꼭 닫고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평생 물고기가. 물 좀 줘, 물 좀 줘 하고 목말라 죽겠어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법 속에 있으면서 법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만 빠끔하면 바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떠먹여주듯이 이렇게 그 법을 만나기 수월한 시대가 없었어요. 정말 이런 말로 해버리니까 이게 되게 좀 그냥 없어 보이는데, 이런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이 사국이 하나 지니는 것, 수지독송하는 것이 온 세상을 칠보로 장엄하는 것보다 억만 배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한 그 말이 너무나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놀라워요. 우리가 얼마나 복덕이 부족해 있으면, 지혜와 복덕이 얼마나 부족해 있으면 이런 법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또 이렇게 인류 역사의 오랜 세월이 지금에 와서 꽃이 피는 시기거든요. 그동안은 거름 주고 물 주고 하면서 막 싹을 돋우던 시대였다면, 인류 역사 내내 돋우던 시대였다면, 지금 비로소 꽃이 피는 시대예요. 그 말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깨어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깨어남의 조건이 갖춰지는 시대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만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법의 시대를 만나기가 힘들다는 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부처님이 탄생하신 시대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수행자가 그렇게 이 법이 있는 시대, 깨달음이 있는 시대, 공부의 시대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경전에서 하던 이야기들이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이 법문이 부족하진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자꾸, 자기 습관인 거예요. 법문 듣는 게 자기 분별로 자꾸 듣는 습관이거든요. 한 번을 듣더라도, 하여간 이 공부는 잘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고요, 끝까지 해내는 공부예요. 끝까지, 하여간 될 때까지. 나는 능력은 없는데, 잘할 능력은 없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그건 내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들, 찐득하니 그냥 붙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밖에 할 게 없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기 일이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공부고,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공부고, 불사의 길, 내가 죽지 않는 길이니까요. 요거 하나가 죽어도 죽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죽기 전에 깨달아야죠. 내가 깨달았을 때 일체 삼라만상, 일체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는 공부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공덕이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가지고 투자해서 사회봉사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람들 모아서 사회복지,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사회복지 센터 하나 만들고 죽고 싶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보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더 위대한 일이 이 자기를 깨닫게 하는 공부예요. 자기가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이 일시에 깨달아지니까요. 이거 같은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설사 다 완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공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부가 제가 끝까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 공부에 마음이 열려요. 첫째, 그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가고, 또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계속 듣다 보면 점점 믿음이 가요. 그러면서 점점 한 발 한 발 여기에 가까이 온다니까요. 이해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마음만 열고 있으면 돼요. 어렵지도 않은 공부예요. 능력 여하와 상관없어요. 인연이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법문을 지금 듣고 있다면, 또 이 법문을 심지어 직접 와서까지 듣고 있다면, 이 더운 날 직접 와서까지 듣는 정도의 정성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은 이제 매주 오니까 그게 뭐 그다지 막 크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여러분, 상주 그 대원정사 있잖아요. 상주 완전 시골 꼴짝이잖아요. 거기에
벌써 지금 2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모르긴 해도 뭐 몇십 프로, 20, 30%, 30, 40%, 50%, 얼추 한 반 이상은 매주마다 새로 바뀌는 것 같아요. 매주 새로 오는 사람이 한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오늘 처음 온 사람요 물어보면 매주마다 수십 명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매주 처음 왔다는 사람, 1년에 한 번, 작년에 오고 왔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걸 보면서 매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직접 와서 듣는 사람은 사실은 소규모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가 1년에 한 번은 가야지, 아니면 내가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기회 될 때 한 번 정도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들이 언젠가 한 번은 가야지라는 마음속에 당신이 인터넷으로든 TV로든 뭘로든 이 법문을 듣고는 있다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처음 왔어요 하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법문을 들어요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신기한 거죠. 이렇게 맨날 오시는 분 하는 말이 다 그거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들어요 막 이런 얘기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 온 거예요. 5년 만에 처음 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신기해요. 저렇게 열심히 듣는데 처음 왔다라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 서운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신기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각자 자기 집에서는 듣고 있구나.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열심히 들어도 이렇게 직접 오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직접 오기가 이렇게 힘든 일이야? 싶다니까요. 근데 매주 오는 사람 중에 매주 파주에서 오는 사람, 매주 부산에서 오는 사람, 매주 서울에서 오는 사람, 뭐 안성에서 오는 사람, 강원도에서 오는 사람, 대구에서 오시는 분, 뭐 대전, 청주, 뭐 전라도, 우리나라 한반도 저 끝에서 다 오거든요. 매주 오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오는 거지 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와 상관없이 오는 사람은 뭐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발심이 있어서 오는 거거든요. 거리보다 내 마음,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이 더 한 거니까 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옛날엔 이런 말을 대놓고 못했어요. 나 부끄러워서. 절에 오세요라는 말처럼 들릴까 봐. 왜냐면 제가 옛날에 처음 출가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왜 그런 얘기 하도 나 뜨겁도록 들으니까 보시해라, 절에 와라,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이 절집안에서 스님들 그런 얘기 하는 게 듣기 싫더라고요.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나쁘고 게 없어졌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나쁘고로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저는 제 성격은 사람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뭐 사진 찍어달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귀찮아요. 저도 안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 공부해서 해야 되는 얘기구나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공부해서 되게 핵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얘기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데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깨달음의 전부와 같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자세가 다르거든요. 직접 간다라는 것은 내 몸이 왔다라는 그 개념 이상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보여줘. 일상에서 내 인생의 1번, 내 인생의 중요한 거 1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에 몸이 가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사랑에 빠져보세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만나지 않을까? 술 먹다 보면 또 어디 가서 보지 않을까? 뭐 온갖 온통 생각이 거기가 꽂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주변을 얼쩡거린다니까요. 똑같아요. 1번으로 중요한 거 주변을 얼쩡거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슬렁거리게 돼 있어요. 공부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게,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훈습하는 공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꾸 내가 붙어요. 그러니까 공부처 주변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들어서 이 가리키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공명이 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가까워져요. 법과 가까워지다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내 안에는 허물, 내 안에는 분별이 무너지다가 어느 이제 때가 되잖아요. 시절 인연이, 공부의 시절 인연이 탁 멎을 때가 되면 이제 단박에 그냥 확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는. 그러니까 단박에 탁 확인해 버리는 도노의 순간을 어떻게 해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래오래 인연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근 공덕을, 법문 듣는 공덕을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